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8편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주님께서는 나를 지키는 방패를 나의 손에 들려주셨고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보살펴 주시니 나는 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힘차게 걷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발을 잘못 디디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가서 다 죽였으며 그들을 전멸시키기까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의 발 아래에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들을 내가 무찔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싸우러 나갈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을 나의 발 아래에서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원수들을 내 앞에서 등을 보이고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완전히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청년 시절에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노아의 방주를 패러디한 코미디 판타지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 인상에 남아있는 건 신 역할로 나왔던 모건 프리만 배우가 했던 명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저는 이 대사가 그동안 하나님께 제가 드렸던 기도에 대한 저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참 이게 통찰력 있는 대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를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이 대사 안에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대사에는 사람에게 이미 인내심과 용기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다는 점이었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대사와 영화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과 용기 그리고 사랑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소유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선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였으며 그 모든 만물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며 이처럼 모든 만물이 창조 때로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유지되고 있는 그 이유는 오직 자신들의 출처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고 한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있다라는 말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약에 사도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서는 다윗이 바로 이 고백을 오늘 18편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다윗은 자신이 거둔 모든 성공과 승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시를 한 줄로 요약해 보라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입니다. 에반 올마이티 속 대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뿐만 아니라 성도가 가진 모든 능력의 출처이기도 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중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33절의 말씀이죠. 다윗은 자신이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지게 된 그 까닭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34절에서는 다윗 자신이 노쇠로 된 활을 당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고, 이어지는 35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방패를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자신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건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가운데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가 자랑할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자랑을 할 수 있다면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나의 주님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입술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서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의 언어가 아니라 나의 주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는 그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실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와 환경을 주시니 우리가 이룬 것 중에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저 나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자리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한 후에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